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0분, 35분 정도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충청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청도에서의 30분, 35분하고 부산에서의 30분, 35분은 다르다는 그 개념을 항상 염두하고 들으셔야 돼요. 충청도에서는 금방 갔게가 1시간이에요. 금방 갔게 하고 또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왜 안 와? 좀만 기다려. 아직 멀었어. 그래 아직 멀어서 한참 기다릴 것 같았는데 5분이면 와요. 경상도하고 충청도의 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율법을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율법의 차이가 있죠. 만약에 율법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게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약시대는 천국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떤 죄만 잡아낼 수 있느냐면 눈으로 보는 죄,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범한 죄만 잡아내요. 근데 신약시대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은 눈으로 행동으로 범한 죄만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생각으로 범한 죄,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범한 죄, 이런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잡아내셔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만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구약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단하면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해놓으셨으니 인류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우리에게 개입된 이유는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가졌어요. 이 땅에 율법이 개입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개입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살리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려면 반드시 그 율법을 완전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해서 죄가 단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이 야, 죄값은 사망이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죽어주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값은 사망, 이것이 율법의 요구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모든 죄를 다 찾아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까지라도 전부 이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우리 인간이 머리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머리로 범한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온 몸에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잡아놓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잡아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이는 이 요구를 우리는 끄집어 내놓고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리도록 죄를 끄집어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끄집어 내놓은 사람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으니 사망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 이걸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자기를 만들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는 계명 앞에 모든 방종을 억제하고 사람 보는 데서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가 정말로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정반대의 뭐가 들어있느냐? 거짓이 들어있고 사망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설교가 바로 뭐냐면 귀로 듣고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끄집어냅니까? 아주 예수님 앞에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역사라 이 말. 설교를 듣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내 행위는 아무리 율법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의로워지려고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순종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순종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직 정결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린 절대 행위 구원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아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내 행동이 율법대로 살면서 의로워도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서는 너는 세상 속된 말로 나가리라 이 말이 나가리. 벌써 생각과 마음이 진실합니까? 생각과 마음이 벌써 진실하냐 이 말은 내가 행동으로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서 내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진실함 속에서 내가 순종하냐 이 말.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도 할 때가 있잖아. 예수님은 하기 싫은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 심정과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해도 그냥 감사 속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억지로 순종할 때가 많죠. 그러니 무슨 내가 율법을 순종했다고 해도 무슨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100%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라 이 말. 그러면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 물론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야.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했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는 죄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자기 속에 남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욕심 부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전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라윤이가 서재에 와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라윤이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옛날에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똑똑했었는데요. 그런데요, 엄마는요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더라. 라윤아 그랬지? 라윤이가 굉장히 라윤이는 똑똑합니다. 여러분 라윤이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굉장히 라윤이가 똑똑합니다. 이제 똑똑해다. 자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는데 엄마는 자기보다 더 똑똑하대. 그리고 이제 이런 서재 좀 있다가 나오면서 뭐 잘 있으슈, 잘 있어요, 잘 있으슈라고 그랬나? 안녕히 슈 그래요. 그러면서 안녕히 슈 하고 나가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설교할 때 말하지 마슈. 그래. 라윤아 그랬지? 설교할 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말해버렸네. 못하게 한다 이러다 와 목사님 맛있는 거 줄게. 야 이게 참 나와 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 라윤아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말을 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가지고 와. 그래도 그런 건 말해도 괜찮아 라윤아 알았어? 에? 말해도 괜찮아 그런 건. 야 쟤도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예를 어떤 예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말하지 마시오. 그런데 참 이건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똑똑했대요. 굉장히 똑똑했대. 그런데 엄마와 자기를 비교해 보면 자기는 덜 똑똑하고 엄마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뭔가 몰라서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냐하면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틀린지 안 틀린지 나 사실 모르잖아. 근데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하시고 뭐 해달라는 것마다 신기하게 다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응? 왜 이렇게 똑똑하게 봤대야? 야, 엄마가 그렇게 왜 똑똑하냐? 그랬더니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해 준대.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틀리게 대답해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몰라서. 그러니까 보십시다. 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행해야 구원입니다.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는 그게 아닐 겁니다. 의도는 만약에 진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설교했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설교죠. 그리고 의도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설교해야 성도들이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좀 말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 갖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집니까?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 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분별이 됩니까? 분별해야 돼. 근데 분별이 됩니까? 그죠. 그냥 인정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냥 눈물 흘리게 하고 뭐 그냥 감정적인 예화 들어서 그냥 감동되는 예화 좀 들어서 막 마음을 휘어잡는 그러면 은혜 받았다. 절대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진단해주고 예수의 피로 해결해주고 성령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공급해주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야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지 않도록
행동을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결박할 자가 없었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고 행동만 보지, 그냥 겉모습만 보지, 그러니까 의로운 줄 알지. 근데 속을, 그 바리새인들의 그 사람 그 마음속을 결박할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 속에는 죄를 결박해서 너는 사망이라고 말해줄 자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박하시고 성령이 나를 결박해서 속에서부터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서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은 의롭지만 속은 더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의 율법은 뭐만 결박해서, 겉만 결박해서 속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결박하지를 못했다, 이 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각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을 결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들의 죄, 겉은 거룩한 척 했는데 속에 적나라한 죄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과 대접,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저 구약시대 율법은 자기 죄 하나 이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발견한다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자기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만 알지,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1000마리만 가지고 번제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뒷장에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보다 엄청난 이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렸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땅, 저 예루살렘 땅, 저 성전에서 죽어간 짐승이 도대체 몇 마리가 될까? 성전에서 죽어간 짐승이 도대체 몇 마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 이 말. 하루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저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그 짐승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해도 죄인이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죄. 그래서 이들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할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요구하는 제사가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제사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결국 자기 죄만 찾아내는, 자기 죄만 발견하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럼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구원받은 증거로 전도를 통해서 내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국 성에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산성중앙교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산성중앙교를 쓰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증이 되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거야.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거야. 구원받았음을 인증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야,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면 미인대회가 있을까 없을까? 미인대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왜 미인데이 하죠? 미인데이를 왜 하죠? 미인이 없으니까 미인데이를 하는 거예요. 다 미인이어봐. 그럼 누가 미인데이를 하겠어요? 누가 미인데이를 하겠어요? 미인이 없으니까 미인데이 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에 미인데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왜? 거기는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건 가정이에요. 만약에 천국에서 미인데이가 있다면 누가 가장 미인일까요? 누가 가장 만약에 천국에는 미인데이가 없지만 가장해서 천국에 가면 누가 미인일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겠지.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최고의 미인일 거야. 최고의 미인일 거야. 아마 우리 교회에서 미인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여자 분 중에서 만약 미인 대회 하게 되면 한 사람 진 딱 보이네. 진 딱 보이네. 진 딱 발표할까요? 성경수 미인 대회 진이야. 맞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본인도 인정하지 않고 맞죠?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동식 집사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걸 지금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누가. 다시 물어볼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미인데이를 한다면 성경수 권사님이 않겠냐? 수면아? 너 솔직히 말이요. 네 마음 숨기지 말고. 자, 미인데이 할 필요가 천국에 미인데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미인데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누가 가장 미인일까라고 할 때 전도하는 자가 미인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멋있는 사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전도의 발길이 전도하는 발길이 되어서 복된 발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불신자를 봐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멸망하는 영혼을 봐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흰돌산 수양관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앉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진짜 일찍 와서 자기가 딱 알맞은 자리, 딱 보는 각도라든지 딱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성경책을 딱 갖다 놓아요. 기도하다가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생뚱맞은 사람들이 있어 보면 예의도 없고 막 그런 질서도 없고 생뚱맞은 사람이. 그러면 성경책을 저쪽에다 집어던져. 그리고 지가 앉아.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지금 기도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런데 저는 늦게 와놓고 찬송을 저기다 집어 던져놓고 자기가 앉아서 막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찬송가가 자기 찬송가 없어졌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앉았어. 한참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근데 여기 제자리라고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앉지도 않겠지만 막 내 자기 자리라고 이렇게 딱 건드리면 기도하는 척 말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 알아듣는데 이리 와봐. 얘가 일찍 왔어. 내가 얘 자리를 치워놨어. 그래서 얘가 밥 먹고 와서 보니까 자기 자리를 내가 앉은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역사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이 그 받은 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일 뿐이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저건 은혜가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놓고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벌써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해놓고 상처 놓고 자기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앉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 봐.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인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물결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가 은혜 받았다고 한들 그게 은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은 절대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좋죠. 경제를 안정시키면 좋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오직 바른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분명한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규야 너는 왜 이놈아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라고 그랬더니 아멘 안 해?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규요. 사랑하는 규야. 그래 참 아멘 소리 듣기 힘들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혹시 만약에 성령 강림절 미인 대회 하거든, 우리 화장을 이쁘게 해서 얼굴을 꾸며보자가 아니라 그 미인 대회 1등은 누구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 그리고 정착까지 시켜서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발길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로 발길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뭐 이거 피겨 스케이팅인가 무슨 이런 선수들 보면 그 발이 뭐 얼마나 막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자태가, 그죠? 근데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발을 보면, 발 모양을 보면 완전히 다 막 그 뭐라고 말해야지, 굳은 살 박이고 막 그랬다면서, 멍들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발이 그런 그저경이 되도록 했겠습니까? 그런데 겉모습을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밉상이잖아. 발이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은 전도할 때 초라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발은 아름다. 자, 전부 다 발을 하나 의자에다 올려놓으셔. 그리고 양말을 다 벗어봐. 아름다운가 아니면 무다리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다리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떤 다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다리가 못생겼으면 여기다가 발찌까지 할까? 얼마나 다리가 못생겼으면 여기다가 발찌까지 할까? 발찌까지. 얼마나 발모가지가 못생겼으면 발찌까지 할까? 아프리카 가서 만약에 발자고 다녀보십시오. 발모가지 부러져요. 언제 발모가지 끊어지는지도 몰라. 우리 성도들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율법의 사람처럼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죄 찾고 회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발걸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율법의 메인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메인 전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너의 불신앙과 남 정죄하는 습관, 영혼을 실족시키고 상처 주려고 하는 그 큰 성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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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